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 9절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 되면 9절 10절, 안 되면 10절,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되군요. 9절 10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고, 또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참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인간적인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이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요. 우리 마음 높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한 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있잖아요. 지극히 낮추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있잖아요.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추적하고 또 추격하면서 깊이 다가오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침내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 여건과 상황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모든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 열심이 있으셨어요. 열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오셨습니다. 몰아오고 여건과 상황들을 다 이렇게 몰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십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다 그냥 끊어내셔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굴복합니다. 일찍 굴복합니다. 일찍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팅기고 있잖아요. 계속 거리를 두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거 희생시킵니다. 다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빨리 깨달으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빨리 굴복하게 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빨리 굴복하고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큰 계획들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자기는 원래 이 터키 북쪽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유럽은, 그 시대 유럽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작년에 영국 갔을 때 영국이 너무 가슴 뛰더라고요. 이렇게 그 런던을 이렇게 도는데 거기 웨슬레가 살았고, 또 이 누굽니까, 그 복음의 위대한 그 쓰임 받았던 이 로이드 존존 목사님이 거기 계셨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고, 계셨어요. 걸어 다녔던 그 길을 걷는데 가슴이 뜨는 거예요. 가슴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이드 존존 목사님이 설교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앉는 데 있잖아요.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길들도 잘 닦여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콩이 런던의 아류입니다. 아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홍콩이 이렇게 에버딘이니 이렇게 거리 이름들 있잖아요. 전부 런던의 아류인 거 그때 알았어요. 이청버스도 그렇고 런던의 아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못 사는 데입니다. 사람이 런던 이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이 못 사는 데입니다. 너무 열악한 데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저 때 대에서 그때 여러분 사람 조금 살았어요. 근데 주로 터키 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바울은 그쪽에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또 데살로니가, 그리스 이쪽으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카로 거쳐가면서, 북쪽은 사람이 못 사는 데고 있잖아요. 그쪽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리스, 아테네,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다닙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근데 그 회당은 언제 생겨졌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세워집니다. 회당이 그때 세워져요. 그래서 성전으로 못 가니까 회당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율법을 강론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그 586년에 망하잖아요. BC. 여러분, 586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한 겁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회당을 다니는데 하나님은 586년 전에 준비를 했어요. 한 영혼 살려내려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여러분,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막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 영혼들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586년을 준비를 해냈습니다. 이미 그때는 헬라 성경이 다 만들어졌어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헬라 제국을 곳곳에 세우잖아요.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도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일해 가지고 거기 헬라어를 보급하면서 70인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 능통하니까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헬라어를 다 세상에 여러분 전해가지고 헬라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 구약의 그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걸 들고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로? 여러분,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그나티스라는 길입니다. 길. 누가 닦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닦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제가 그 길을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있잖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 길이 다 닦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길이 물론 끝까지 안 가지만 그 길이 닦여 있습니다. 이그나티스라는 길이 딱 닦여 있습니다. 그 길을 딱 서는 데 있잖아요.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세워져서 길을 닦았어요. 길을. 자기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세계 나라 정복한 나라에서 뭐 곡물 이렇게 밀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 실어 오려고 어디로 로마로 실어 오려고 길을 닦아난 겁니다. 길을 다 닦아난 그 길 이그나티오스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베레아로 막 간 겁니다. 걸어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 이 위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내신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엄청난 시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몰아온 겁니다. 이렇게 몰아온 겁니다. 항복하도록 결국 주님 앞에. 이런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어요. 스스로.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대화하면서 복음을 안 듣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안 들었어요. 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자기 생각에 자기 체계 속에 자기 틀 속에 들어오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만 듣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성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굴복 안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굉장히 교만하고 목이 곧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교만을 가지고 나오니까 냉랭한 겁니다. 너무 냉랭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독교 엘리트 하는 박살냅니다. 그런 사람들 박살냅니다. 기독교 엘리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지성적이다. 내가 똑똑하다. 박살냅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은 박살냅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박살납니다. 주님 그 인생을 박살냅니다. 어디까지?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 몰아가셔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해도 있잖아요. 겸손해. 지극히 자기를 낮춰요. 겸손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교만하면 역사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을 믿고 지성적으로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마음 뜨거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낮춰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믿은 겁니다. 우리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성적인 도시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숭배로. 그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우상숭배로 흘러간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지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보니까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 앞에 그 지성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지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성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이 철학이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똑똑한 것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적인 도시, 여러분 마음을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여러분 그 몸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열쇠입니다. 열쇠. 궁극적인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부활이.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살아나나.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두려움으로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이 반도라는 곳에 가보면 굉장히 이 대륙하고 고린도 지역이 이 좁습니다. 아주 좁은 이게 섬인데 사실은 굉장히 좁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그 나중에 그걸 뚫어내요. 뚫어내가지고 배가 다니게 합니다. 항구가 2개 있어요. 2개. 여러분 주로 항구가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락한 곳이거든요. 돈이 모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다, 거의 100% 타락합니다. 거의 100% 타락해요. 돈이 있는데 건강하다, 거의 100% 타락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 속에 여러분 끝까지 타락은 안 하겠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건강한데 돈이 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건강한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가가 막 득실득실했습니다. 막 이게 홍등가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음란한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아, 고린도 사람, 음란한 사람,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관용어처럼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 타락한 도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가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미를 추구하는. 근데 가보면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1000명의 그 신전에 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바울이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야, 아테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걱정을 해요. 바울이 걱정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떨었습니다. 내가 이런 도시에 가서 뭐 하겠나,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사람들, 내가 이곳에 가서 뭐 하겠나 하면서 굉장히 떨었어요.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 갔는데, 고린도는 막 너무 타락한 도시니까 너무 여러분 흥청망청 이렇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틈에 내가 뭐 하겠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놀라운 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8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바울로 걱정하지 마.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거꾸로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잘못 살아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지혜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 것 같은 그 복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굉장히 이 어떤 날 것 같은, 이게 날 것이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가공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꾸밈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지성적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거의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주께 불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원수 마귀는 있잖아요. 자기가 사로잡은 영혼을 절대로 안 뺏기거든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분 피 묻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벌벌 떱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의 복음 있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꾸며지지 않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안에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4절 5절 한번 찾아가지고, 혹시 우리 슬비 찾을 수 있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2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 2절, 4절, 5절 같이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안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막 그냥 빠른 비트의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막 흥분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성령 역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막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엑스타시를 같은 비트로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쾅쾅쾅 하면 비트가 막 그냥 이게 빠른 비트로 하면은 가슴이 뛰거든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가슴이 뛰면서 흥분합니다. 엑스타시를 경험, 엑스타시를 쓰러집니다. 이렇게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있자 쓰러지고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엑스타시를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성령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그냥 막 흥분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막 빠른 음악으로 막 흥분시켜 가지고 이게 막 뭔가 시원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찬양을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마음을 만지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기쁨을 주셔요. 내 안에 변화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기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이. 우리 예진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적실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중생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중생시켜야 됩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적실하게 적용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역사하셔. 그때 중생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부흥의 불이 붙어요. 부흥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적용시키도록.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에도 중생하도록 있잖아요. 여자 성도님들 안에도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절실한 필요입니다. 우리 예진교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이겁니다. 중생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이게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면 뜨거워야 돼요.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이게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정의 이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감정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성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기뻐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뜨겁지 않고, 그 성령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 지적인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배가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뜨겁습니다. 기쁩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있도록, 나 주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왜 즐겁지가 않죠?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쁘지가 않죠?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죠? 기도하셔야 돼.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가 내 안에 적용이 되도록, 그래야 기쁘거든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지성적인 것도 개입이 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것도 개입이 됩니다. 같이 일어납니다. 뜨거워요.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은 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곳에 성령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성령 역사하니까. 오늘 우리 애진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홍콩 땅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황제가 로마에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한 겁니다. 저것들은 다 떠나라. 왜? 너무 이렇게 돈을 밝히고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이기적이고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저것들 우리 필요 없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도 넣어야 되는, 무슨 이렇게 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집도 두고 생계수단 다 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가 떠난 겁니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흘러 어디까지 오냐면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흘러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위대한 복음 사역자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바울과 동력하는 자가 된 겁니다.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불행이 있잖아요. 불행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울면서 로마를 떠났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어떡하나 하면서 로마를 떠났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바울을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된 거예요. 또 업이 같으니까 텐트를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그 복음 사역에서 텐트 메이커라고. 텐트 메이커. 직장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텐트 메이커. 그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어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복음 사역자를 돕는 그 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도움 때문에 고린도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옥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제적으로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업무적으로 바울을 도우니까 바울의 그 사역에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에 특별한 회심자도 붙여 주었어요. 특별한 회심자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뼈속까지 유대교주의자입니다. 뼈속까지. 그 뼈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골개 보면은 오골개가 색깔도 까맣지만 뼈도 까맣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오골개 드셔보시면 뼈도 까매요. 이게 이 살도 까맣지만 뼈도 까맣습니다. 이 그리스보는 뼈속까지 유대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뼈속까지 유대인인 그리스도보가 회개하고 가족과 함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 애정교회 모든 성도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아이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변할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변할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뼈속까지 유대주의자인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고린도 안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주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집사님 같이 해, 일은 나누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집사님 나도 같이 할게.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고
그러면서 복음의 위대한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환락과 쾌락의 도시, 정말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한 명도 없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해.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위대한 서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 성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막 눌려가지고 들어간 그곳에서 위대한 복음서,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에 일어난 부흥의 불이 붙으면서 있잖아요. 그 유럽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재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재간에 있지 않습니다.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강단에서도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도 하나님 기쁨의 사건이 있게 주옵소서. 내 안에도 구원의 사건이 경험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